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가 성회 수요일이다 그럽니다. 성회 수요일에는 거룩한 회, 이제 우리가 이 회는 모일 회자가 아니고요 제회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 전통에는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적어서 그것을 먼 접시에다가 태워서 그 가루를 이렇게 문질러서 그것을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그것을 사순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가 있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7순 그러면 7 곱하기 순 열, 그러니까 70세, 8순 그러면 80세 그러잖아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순 그러면 40이라는 말이죠. 사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서방 기독교에 쓰는 우리가 이렇게 40일을 우리가 부활절까지 지내는데 이제 40일이 넘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은 숫자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계산하는데 주일을 빼고 하니까 5일, 6일 정도 됩니다. 그래 사순절을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순절기를 라틴어로 렌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렌트라고 하는 말은요 봄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아파하던 이 겨울을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봄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렌트, 사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는데, 이 사순절기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막 오락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경건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계절이 바로 사순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보릿고개. 추수하고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좀 되면 이제 우리가 벼를 심을 때쯤 되면은 그때 되면 양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릿고개를 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보릿고개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기에는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육식보다는 우리가 채식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육식을 금하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리오 축제, 사육제 이런 걸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사순절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실컷 먹고 이제는 그때부터 우리가 절제하자 뭐 이런 건데, 그런 것은 별로 어떤 형식적인 것이라 별로 보기가 좋지 않은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순절기에는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나누고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기에 이제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스러기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속회 공과에 나오는 거예요. 속회 공과를 계속 설교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속회를 또 모이실 텐데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혹 보면 속회 예배를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속회를 잘 안 들으시고 막 이러면서 안 들으시면 안 들으신 대로 보고서를 내면 돼요. 그걸 갖다가 자꾸 뭐 우리가 헌금 얼마 했다고 몇 명 모였다 그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안 들었으면 안 드린 대로. 그렇다고 뭐 누가 뭐 목사님이 야단칠 것 같지만 안 쳐요. 여러분 저를 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회 예배를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잘 들었으면 잘 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보고서가 어떤 데 보면 이게 잘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만화를 그리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만화를 그리는데 만화가 그래가지고 출판사나 책을 내는데 가면 거절당하는 거예요.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돈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달새방에 살던 것도 다 빼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야, 세상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 널 버리지 않아. 세상은 너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거절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다시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차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서라도 좀 지내면서 네가 준비를 잘 하려무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비어있는 창고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창고에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쥐들이 많아요. 화면을 좀 넘겨보실래요? 이게 쥐들이 많은데 자기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든데 이 쥐들은요 아주 자기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고 그냥 올라가서 책상 위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발밑으로 기어왔다가 너무 맹랑한 거예요. 아니 먹을 것도 없어.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이 생쥐들은 너무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쥐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참 한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원고를 어디다 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LA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요즘 같은 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차가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기차니까 아주 또 저렴한 기차를 탔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가는데 너무 지겹고 너무 차가 천천히 가고 연착을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종이를 꺼내가지고 아이고 그림이나 그리자. 그거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린 그림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이고 이놈은 생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쥐를 한 그려보자 해가 쥐를 갖다가 재밌게 그렸어요. 그게 캐릭터가 됐는데 이 쥐가 빨간색 벨벳 넘겨보세요. 빨간색 벨벳 바지에다가 노란색 신발을 신고 흰 장갑을 쓰고 막 재밌게 노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가 보니까 이 친구가 그림을 재밌게 그려.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아니 막 색깔도 막 대칠했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막 이러면서 야 나도 한 장 그려줘. 그러니까 또 똑같이 그려주고 거기다가 야 그러면 이름을 붙여줘야지 그냥 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이름을 뭐라 붙이냐 막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면서 미키라고 붙이자. 그래가지고 미키라고 붙였어요. 근데 쥐니까 마우스잖아요. 쥐를 영어로 마우스라니까 미키 마우스.
미키마우스 이 그림 캐릭터를 하나 그렸는데 그냥 이 그림 하나를 그린 거예요. 계속 뭐 만화를 그린 것도 아니고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들고 나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야 이게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선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출판이 되어지고 이 캐릭터가 전 세계에 이름이 나게 되고 이 디즈니라고 하는 이 사람 월트 디즈니가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월트 디즈니라고 큰 놀이공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명소기 때문에 관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가 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다 아무것도 없고 망해져가는 그때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한마디가 세상은 너를 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널 버리지 않아. 이 말 한마디가 이 청년에게 힘과 용기를 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큰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내가 읽다가 느껴지는 성경 하나, 내가 지난 송구 영신예배 때 뽑았던 말씀 카드 하나,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 주시는 설교 말씀 한마디, 여러분 목사님이 10분 20분 설교를 해도 듣는 것은요 한두 개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물어보면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집 사람도 몰라. 오늘 내가 무슨 설교했지?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왜 그렇게 말이 큰 소리를 하고 틀렸냐 이런 거 이야기하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따로따로 들어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광고 말씀을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광고 말씀 안 보셨어요? 그냥 제 방에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들리는 말만 들어요. 내가 다 듣질 않아요. 또 그리고 혹이라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 하면 아주 싫어하시고 안 들어. 안 들어. 이렇게 안 들으셔. 그리고 좋은 말만 들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좋은 말 축복의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훨씬 많아요.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라는 말만 듣지 하지 말라는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대개 보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달라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마태복음 15장에서 가셨는데 이것은요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인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조와 근거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땅에 가셨는데 그때에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막 딸을 고쳐달라고 막 큰 소리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가나안 여인이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둘러서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막 고함을 지르는데 아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아니 제자들이 말이죠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 여자를 갖다가 아이고 쫓아내세요. 그냥 보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제자들이 살짝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 여자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딸이 병들었다 고쳐달라 그러는데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제자들은요 저 여자를 쫓아내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고 교회 문 앞에서 나오고 교회 오지 말라고 막 쫓아내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경찰을 부르든지 싸움이 일어났든지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도 모순이 있어요. 이방인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땅에 오셨으면 이방인들을 좀 생각해 줘야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지, 내가 이방인들 때문에 온 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면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니네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섭섭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보고 개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 개 키우는데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래도 기분 나쁘죠. 아니, 아무리 내가 개를 이뻐해도 나보고 개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맞냐? 안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엄청 상하고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주님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각자 다르게 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성경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믿는 내가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내가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이 있지만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으면 주님이 완전히 벼락을 내리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어떤 사람은 내가 운전할 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 다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다 달라요. 인정 안 하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내가 복음이라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레마의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믿는 내 속에 육화된 믿음, 이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다른 가나안 여인 같으면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믿음으로 가지느냐?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님을 나의 해결자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와서 응답해 주시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큰 믿음은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전혀 시험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에는요, 개라고 하면 옛날에 목사님들은 개고기를 많이 드셔가지고 개를 엄청 싫어하세요. 개라고 하면 엄청 나쁘게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개를 하면 개 보고 야 엄마야, 야 아빠 왔다 이래요. 개의 아빠, 개의 엄마가 되지. 그러니까 개는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이쁘잖아요. 예, 저는 개를 이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나쁘게 잡아먹는 사람 아니에요. 개가 이쁘잖아요. 예? 개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상에서 치킨을 먹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 개가요, 주인이 그냥 하나라도 부스러기라도 던져줄까봐 막 주인이 손가락 하나, 우리가 손으로 젓가락 하나까지도 다 쳐다보고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는 그냥 똥만 먹고 살아요? 아니죠. 개가요, 주인의 손가락만 봐요. 주인의 눈치만 봐요. 주인이 뭘 하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쿠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야기예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강아지가 막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에 주인이 뭘 하나 던져줘. 야 이거 먹어. 예. 이렇게 하면 개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먹고 막 홀딱홀딱 뛰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긴 한데, 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 먼저고, 예수님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은 다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먼저예요. 유대인에게 왔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다음에 구원하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개라고 하니까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막 나 성경 안 봐 막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 이것은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이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결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가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요, 여러분, 폭포수가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는 게 물이 셀까요? 아니면 저 100m에서 떨어지는 물이 셀까요? 위에 100m에서 떨어지는 물이 더 세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고 높으신 주님으로 바라보느냐, 나와 친구고 나와 별 차이 없는 주님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여인, 내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이 개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이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고 구세주인데, 나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도 같습니다, 강아지와도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큰 믿음은, 우리는 큰 것을 바라는 게 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고 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권사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장로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놀랍고 귀한 주님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귀신 들렸던 딸이 완전히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과 따져봐야 나만 손해. 우리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셔.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니네들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주인의 자식의 것을 갖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생각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 아들 딸이 문제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이 망해서 포기합니까? 세상은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모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세상은 다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디즈니 월트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다 자기를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놓듯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열심히, 여러분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꼭 시험을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가는 사람이 시험 들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일 안 하면요 시험 안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아이고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막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권사님이나 장로님 오셨다고 장로님 아이고 교회 오셨어요 반가워요 아이고 막 이럽니까? 장로님 보고 별로 안 그래요. 뭘 하다가 잘못했으면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자고, 목사님이 또 뭐 잘못해 목사님이 돼가 그러냐고 막 고함을 지르고 날려들어요. 일 안 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하늘에 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거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쫓아내라고 하는 시험도 이겼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난과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칼로 베듯 찌르는 마음이지만은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열정이에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자식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주님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따라 여러분 큰 믿음 가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